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느헤미야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1절로 47절까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다 읽게 되면 제 설교할 시간이 거의 없어질 것 같아가지고 거기까지 읽지는 않겠습니다. 대신에 27절부터 3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12장 27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만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부터 우리 같이 봉독합니다. 제가 교독하시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복원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이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 또 백길갈과 게바와 아스마웻과 들에서 모여들었으니 이 노래하는 자들은 자기들을 위하여 예루살렘 사방의 마을들을 두루 다녔습니다.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아멘. 우리나라 말에 보면요, 호사유피 인사유명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요, 그 뜻이 그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게 되겠지만 사람을 죽어 잘못 삶을 그가 살아내게 되면 아무것도 남김이 없게 되는데, 그의 삶을 잘 살아내고 그의 삶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게 되면 그의 이름을 남긴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즉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게 되겠지만 사람은 죽어 이름을 남긴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요, 유독 이 안에 사람의 이름들이 많이 등장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갑자기 제가 11장과 12장 말씀을 보게 되면서 그 말씀을 나눠서 그렇게 이 말씀을 전하지 못하고요, 지금 11장은 11장, 12장은 12장 해가지고 제가 통틀어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름들을 말하는 것을 건너뛰면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요, 성경에 나오는 그 이름 속에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집에 가셔서 다시 한번 상기하면서 그 말씀을 읽어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즉 저들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율법 안에서 떠나지 말라고 지금 이 말씀 속에서 그들의 그 이름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름들을 기억하면서 왜 이들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려가면서 읽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이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정치적인 지도자였던 그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이었던 그 예수아와 다른 제사장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1차 귀환으로 이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제사장들의 계보가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알고 계십니까? 수룹바벨과 예수아가 그 자리로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들의 무리들이 이 예루살렘 땅 안으로 1차 귀환 때 그렇게 들어와 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이들에게 왔다고 한다면요,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왔다고 한다면 그 안에 예배가 회복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과 제사장 무리들이 함께 들어왔는데 그러한 예배의 자리를 이들이 지키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벽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예배를 드렸어야 하는데 그들이
먹고 살 길이 막막했다라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내 가족을 건사하기 위해서 이 제사장 무리들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성전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농사를 짓고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의 자리를 이들이 회복하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유다 민족은 포로 귀환을 하게 되면서 모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파탄이 나져 있었습니다. 즉 이들이 전직이요 노예였다라는 거예요. 노예였으니까, 노예 생활을 하다가 이들이 포로 귀환을 하게 되었으니까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일을 걱정해야 되는 거고 당장 오늘 먹을 양식을 걱정해야 되는 사람들이 노예 출신들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먹고 살기 위해서 이들이 들로 산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포로 생활 동안에, 그리고 바벨론 포로 이전의 삶의 자리에서도 이들이 그렇게 예배의 자리를 잘 못 지켰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들은 예배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자리가 제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들은 그런 죄악의 자리에서 자꾸 세상과 타협하면서 이들이 살아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먹고 살기 위해서 모두가 농부가 되기 위해 자신의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벗어난 삶을 살아내게 되었던 거예요. 하지만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의 그 주도하에서 이제 예루살렘의 성벽을 건축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모여들었던 이 유다의 백성들은요, 이제 2차 포로 귀환에서 포로로 귀환했던 이 에스라에게 말씀을 청하여서 이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니까 이들이 영적인 대각성운동이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같이 타오르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여전히 포로들이었습니다. 전쟁 포로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직이 노예들이었습니다. 여전히 삶이 피폐했고 어려웠습니다. 그렇다면 이들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예물들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 가정들은 다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인데 그들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들려오게 되어지니 그들의 마음 가운데 불같은 마음이 타오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그러네요. 내가 내 삶을 지키기 위해서 생활 터전으로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키는 것이네요. 하나님의 영적인 성전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먼저였네요 하면서 주님께 돌아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즉 세상의 부귀영화가 이들에게 중요한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이들이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세상과 하나님을 섬기는 그 섬김의 자리가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절실하게 이들이 깨달아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과 하나님은 절대로 같이 섬겨서는 안 됩니다.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하나님을 쫓아가면 그 모든 것이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 한 분을 온전히 섬기면서 나아가는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수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부귀영화를 쫓아가면서 살아냈을 때보다 더 큰 부귀영화를 하나님이 이들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이 모든 무리들이 하나님의 예배를 드리기 위해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만이
이들에게 살 길이었음을 이제는 그 말씀으로 이들이 선포하면서 그 옛날에 가졌었던, 그 다윗 시대에 가졌었던, 그 솔로몬 시대에 가졌었던 그 영화를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회복하실 것을 결심하며 이들이 하나님의 전으로 나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 속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교훈의 말씀이 과연 무엇이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같이 나누어 보기를 원합니다. 먼저요, 예배의 자리는 모여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삶의 영역에서 아무리 힘들고 좌절되고 아무리 피폐하고 아무리 그런 아픈 심령이라 할지라도요, 그 자리를 떨어버리고서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2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7절의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게 되니 각처에서 레위 사람들을 찾아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감사하며 노래하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타며 즐거이 봉헌식을 행하려 하매라고 하고 있어요. 이제 유다의 백성들은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기 위해서 예배를 준비하고 있었는데요, 이제 먹을 것이 없어서 사방으로 흩어져 있었던 그 제사장 무리들, 레위 족속들을 다 하나같이 찾아내서 그들을 예배하는 그 무리들로 만들어서 봉헌식을 행하는 그 자리를 이들이 만들고 있었다는 겁니다. 말만 들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이제까지 이들이 예배의 자리를 그렇게 하지 못하고 있었던데, 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든 레위인들을 모으고 제사장들을 모아서 이들이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몰려들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격의 시간이겠습니까? 유다의 백성들은 저들을 부르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의 성전을 이들이 회복했습니다. 레위 사람과 제사장들을 돕기 위해서 이들이 마음을 다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물을 온전히 바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자로 나아갈 수 있는 그 기초를 다시 회복해 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은 자신들의 하던 모든 일들을, 모든 처소를 다 물리치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안으로 몰려들어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거룩한 예배의 자리를 이들이 회복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말 감격의 시간이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감사한 시간들을 이들이 맞닥뜨리고 있었던 겁니다. 예루살렘 성벽의 봉헌식이 솔직히 얼마나 감격스러운 시간이겠습니까? 감사가 넘치는 모습이 그들 안에 가득했습니다. 그리고 하지만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은요, 유다에게는 항상 주변에 강대국들이 여전히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들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저들을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 수 있을까 하면서 노려보고 있었던 그 강대국이 항상 주변에는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마리아의 총독이었던 산발렛과 그리고 그의 첩자였던 그 도비아가 이 유다 땅을 언제든지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들의 중심 안에 늘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전은요, 전혀 안전하지 않은 곳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여전히 가난했습니다. 그리고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다 민족은요, 그들의 상황을 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실 것을 굳게 믿고 굳은 믿음으로 이들이 선포하면서 헌신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인들과 제사장들 그리고 모든 전역에 있었던 모든 이들을 유다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 안으로 끌어들이고 있었고 모이게 하였던 것입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 너무나도 감사했다라는 거예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 우리의 살 길임을 절실하게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게 예배의 처소로 몰려들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모습이 그런 예배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모든 것이 정결하게 함으로 인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0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몸을 정결하게 하고 또 백성과 성문과 성벽을 정결하게 하니라 라고 하고 있어요. 본문의 말씀에 보게 되면 지금 이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과연 성도님들은 무엇이 있습니까? 제 눈에 가장 뚜렷하게 클로즈업 돼서 나오는 단어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정결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와 오기 전에 우리는 그 정결의 의식을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의 모습 안에는요, 레위 지파들 그리고 제사장 무리들만 지금 정결 의식을 행하고 나왔다고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을 살아가는,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 또한 이 레위 지파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즉 제사장으로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하나님의 전에 나아올 때 우리가 과연 어떻게 나오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이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토요일을 예배드리기 전날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이 과연 좋은 모습이라고 생각되어 지십니까? 토요일날 먹고 마시면서 즐기면서 그렇게 우리의 시간을 허랑방탕하게 사용했다가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주일이 되어 일어나서 눈곱 비비면서 주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그 모습을 과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하루를 보내면서, 일주일을 보내면서요, 우리는 그 정결한 몸을 유지하기 위해서 끝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력하면서 나왔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 후에는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성전, 이 성전을 거룩하게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누구의 한 사람의 노력으로 이 성전이 거룩하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성전을 가꾸기 위해서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정결의 의식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각자의 하나님의 그 노력하는 모습을, 정결하게 하는 그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의 모습으로 인해서 깨끗하게 또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 받으시겠습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건 우리의 육신도 또한 그렇게 정결하게 만들어 가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만 그렇게 정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다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육신들, 그리고 우리의 성전들, 이 모든 것들을 그렇게 가꾸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과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큰 소리로 봉독했으면 좋겠습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시하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우리는 거룩하게 가꾸어야 하는 거예요. 늘 정결 의식을 통해서 그렇게 우리의 육신도, 우리의 성전도, 우리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은 그냥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본문 30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어디서부터 정결하게 한다고 하고 있습니까? 예배를 드리기 전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자신들의 몸을 정결하고 있다고 하고 있어요. 그 다음이 올라갈 그 성전, 그 성벽, 성문을 정결하게 하는 그 의식을 거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의 자리가 이런 자리가 되어져야 합니다. 항상 예배 드리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께 더 정결하게 주님께 나아갈 수 있을까 하면서 고민하면서 준비하면서 그렇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안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한 일들이 이제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이제 백성들은요, 두 무리로 나뉘게 됩니다. 그리고 한 무리 이렇게 두 무리가 생기게 되는데, 한 무리는 에스라를 따라가서 그 성벽을 돌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무리는 느헤미야 뒤를 따라가서 그 성전에서 성전 봉헌식을 이들이 행하게 됩니다. 그 성벽에 올라가게 될 때 과연 이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충만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성벽에 올라가서 드려지는 그 예배의 자리에서 어떤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너무나도 감격한 나머지 목소리를 다하여서 힘을 다하여서 그 하나님을 부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오늘 본문 말씀 3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이에 내가 유다의 방백들을 성벽 위에 오르게 하고 또 감사 찬송하는 자의 큰 무리를 둘로 나누어 성벽 위로 대오를 지어 가게 하였는데 한 무리는 오른쪽으로 북문을 향하여 가게 하니라고 하고 있어요. 두 무리가요, 서로 다른 곳에서 다른 방향으로 가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무리들이 그곳에서 같이 찬양을 하면서 나아가고 있었는데 이제 한 곳에서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이름을 찬양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생각해 봐야 할 것이요, 누가 했던 그 말이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제가 이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도비야의 말입니다. 도비야는요, 여우 한 마리가 그 위에 올라가도 너희네들의 성벽 위에 올라가면 그 성벽이 무너질 거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이 느헤미야 4장 3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느헤미야 4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암몬 사람 도비야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라고 하고 있었어요. 이들이 그 말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성벽을 쌓아 올라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완공하여서 이들이 올라가는데 어떻게 제사장 한 사람만 올라갔다고 하고 있습니까? 무리를 지어서 백성들이 다 같이 올라갔대요. 그 성벽의 넓이가 한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3m 정도 되는 넓이 가운데 꽉 채워서 그들이 대오를 갖추어서 그들이 그곳을 다 지나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의 성벽이 세워졌는데 우리가 이곳을 다 지나가고 있고 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이들이 그곳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게 선포되어지고 있었던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시 한번 우리에게 영화를 줄 것이고 다시 한번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할 것이라는 그 선포가 이 성벽 위에서 그렇게 선포되어지고 있던 것입니다.
세상은 이들을 끝까지 조롱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150년 동안 이 성벽은 완전히 회포되어 무너져 내려 있었습니다. 150년이라는 그 시간은 절대로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지나가고 또 한 세대가 오는 그런 아주 긴 시간입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에요. 그런데 다시 이들이 하나님의 성벽을 건축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그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감격하여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큰 소리를 외치면서 찬양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도 찬양을 드리실 때 우리 성도님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찬양을 드리셨습니까?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나님이 더 기뻐 받으실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 모습을 한번 기대해 봤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오늘 받으실까? 그것을 기대하면서 오늘 예배를 준비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그 2학년 때부터 찬양단 활동을 아주 본격적으로 했었거든요. 제가 고3 시절에 이제 찬양단 활동을 하면서 찬양을 드리고 있었는데요. 제 몸에 갑자기 이상한 기운이 들고 있었어요. 너무나도 이상해가지고 그때 반팔 입고선 찬양을 드리고 있었는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털이 별로 없는데요. 그때는 뽀송뽀송하게 털들이 제 팔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 팔을 딱 봤는데요, 이 털들이 서 있어요. 서 있는데 이 털들이 이렇게 움직였다 저렇게 움직였다 하더라고요. 제 몸에 있었던 모든 세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더라고요. 솔직히 그 이후로 아직까지 경험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좀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내 세포들이 다 꿈틀꿈틀거리면서 그렇게 찬양하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하나님 찬양할 때요, 그냥 입술만 벌리면서 찬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손도 번쩍 높이 들고요, 박사도 힘차게 치시고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찬양의 역사가 있게 될 때요, 우리의 병든 몸이 솔직히 치유가 되는 그 역사도 분명히 일어납니다. 그 시대 제가 찬양 드릴 때 그런 역사들이 교회 안에 충만히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가 회복되어질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자리가 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43절 말씀 한번 같이 볼까요? 오늘 본문 43절 말씀입니다.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 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느니라. 아멘, 아멘. 이들이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렇게 됐더니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주었다고 지금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했다라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이 이들에게 가득 임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즐거워하고 기쁘고 감사하고 웃음이 가득한 소리가 사방에 퍼졌다라는 거예요. 그 소리를 이방 사람들이 듣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요, 이들이 변한 것이 있습니까? 이들의 상황은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여전히 굶주리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대적들은 이들을 치려고 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는 먹고 살아갈 그 삶의 터전 또한 별로 없어요. 가지고 있는 것이 별로 없고 이들을 또 치려고 언제든지 노려보고 있는 저 대적들은 주변의 사방에 깔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심 가운데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삶을 살아내면 하나님이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께 그렇게 온전한 예배의 자리로 회복되어서 나올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영적으로 드릴 우리의 예배 자리입니다. 그렇게 간절한 소망을 담고 그렇게 예배의 자리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회복하는데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즐거움이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의 삶의 자리는 아주 피폐해져 있을지라도 하나님께 예배의 자리를 회복하게 하고 하나님을 부르짖으면서 나오게 되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우리의 교회에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즐거워서 그 즐거움을 감추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그 즐거움을 듣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떤 가정은요, 너무나도 가진 것이 많아서, 너무나도 부해서요, 고기를 먹고 힘껏 싸웁니다. 그런데 어떤 가정은요, 너무나도 가난해서 과일 한 개를 딱 갖다 놓고 한 개 가지고 여러 갈래로 자르면서 그것을 나눠 먹으면서 하하호 즐거워하면서 하나님께 그 가정이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그 가정 안에 즐거움이 넘칩니다. 그렇다면 어떤 가정이 축복된 가정입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한국에 있었던 목회를 하고 있는 저희 친구와 전화를 한번 나눈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 목사는 저에게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자신의 교회에 집이 멀어서 자신의 교회 주일 예배에는 참석하지 못하는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매일같이 교회를 온다고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매일같이 와서 2시간씩 교회 성전에 들어와서 제일 앞자리에 가가지고 무릎 꿇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찬양하면서 기도하다가 그렇게 매일같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가 너무나도 기특하고 너무나도 소중한 아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 아이가 과연 어떤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선 그렇게 기도하는지, 그리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인지 목사님이 궁금해서 한번 수소문을 해봤다고 합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그렇게 좋은 소식은 아니었습니다. 그의 가정이 너무나도 가난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나도 가난했는데 더 좋지 않은 소식은 그의 아버지가 알코올 중독자였습니다. 매일같이 술을 퍼마시고 들어와서 하는 일은 그 가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매일같이 괴롭히고 때리고 또 가정의 모든 물품들을 부수었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힘든 상황이지 않습니까? 중학교 2학년짜리 여자아이가 겪게 되는 일이라고 볼 때 정말 너무나도 힘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나서 그 목사님이 그 다음부터는 그 여자아이가 오는 시간에 교회에 맞춰서 항상 나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아이가 기도할 때 옆에 사무실에 같이 있지는 못하고 사무실에 있으면서
그 찬양 소리가 들려오고 기도 소리가 들려올 때 같이 위에서 기도를 해줬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 교회에 와서 있었는데 그 여자아이가 와서 교회 예배당에서 서성이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여자아이는 예배당에 그 문이 잠겨서 들어가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만나고서 목사님 오늘도 기도하기 위해서 들어가기 원하는데 목사님 문을 열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을 열어주면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아 그래 누구야? 참 대단하다. 목사님이 너의 사정을 잘 알지는 못하지만 너가 힘든 사정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 기도하고 있는 거 알아. 그러니까 힘내. 그리고 널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어 라고 이야기를 건넸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요, 대개 이런 말을 듣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 그 말만으로도 너무나도 힘이 돼요 라고 하는 것이 일반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여자아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목사님 뭐가 힘들어요? 저 힘들지 않아요.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는데 제가 왜 힘들어요? 하나님이 나를 힘주시고 도와주시는데 뭐가 힘들어요? 저 힘들지 않아요. 괜찮아요 목사님. 그러면서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저도 그런 얘기를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상황을 보지 않는 그 신앙의 자리인데 내 신앙의 자리는 무너지고 있었지는 않았는지 저를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도 기도하면서 늘 우리의 상황을 보면서 좌절할 때가 정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상황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사람을 보면서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그 사람,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이 얼마나 된다고 그 사람을 의지하고 있을 때가 있지 않았었습니까? 지금 이스라엘도 솔직히 변화된 것은 전혀 없었어요. 그들에게 있는 것은 오직 예루살렘 성벽 하나뿐, 덩그러니 그 성벽 하나만 세워놓고선 그들이 그렇게 감격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소녀의 상황 동안 그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었는데 여전히 힘들고 너무나도 견디기 힘든 그 시간을 겪으면서도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으로 인해서 그는 그렇게 매일같이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2시간씩 3시간씩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면서 기도하면서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기쁨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부귀영화, 내 자녀들이 잘 되는 것, 그들이 좋은 잡을 잡아서 저들이 떵떵거리면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기쁜 일이 되겠습니까? 제가 요즘 들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는데요, 믿음을 잃어버리면요 그 아이들 다 잃어버립니다. 우리 가정 믿음 잃어버리면 우리 가정 또한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앙을 지키며 살아내는 것, 이것이 이 땅을 살아가는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즐거워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드리면서 기쁨으로 찬양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즐거움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 떠들면서 아주 큰 소리로 웃으면서 나아가게 되면 그 소리를 듣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심령들이 교회로 나오게 된다는 겁니다. 더 이상 이제 교회들이 힘을 발휘하지 못하는 시대를 우리는 앞으로 계속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더 이상 세상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세상을 우리는 앞으로 살아내게 될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전으로 나와 기도하는 모습이 되는 겁니다.
더욱 하나님께 감격함으로 이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예배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거예요. 찬양할 때 그냥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힘을 다해, 온 마음을 다해 그런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냥 부르짖지 말고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포하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주의 보혈로 우리가 죄에서 씻음을 받았습니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면서 한 주간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믿음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기도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이 예배의 처소이고 자리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 자리로 나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를 지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제는 그 자리를 범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주간 살아내면서, 토요일을 살아내면서 더 정결하게 나의 자리를 지키겠습니다. 그런 간절함을 담고 이 시간 우리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 영광을 보내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거룩에 발을 드셔 내 주의 영광이 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쥐볼 때까지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는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내는 주의 영광을 보네.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아멘. 권능의 팔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보 주님의 영광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아멘. 둘인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지금도 울부짖으면서 주님을 찾는 무리들이 있습니다. 이 시간 그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응답되어지는 그런 자리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으로 나아가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그 주님의 이름을 선포하면서 이제 세상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이름이 높아지는 그러한 한 주간의 삶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도록 한 심령을 붙들어 주십시오. 주님, 좌절의 자리, 힘든 낙심의 자리 만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님을 볼 수 있는 눈이 열리게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며 주의 말씀을 들어서 주의 승리를 선포하는 그 자리까지 우리 모두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무한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와 감동하심과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을 듣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비전의 삶을 살고자 헌신하고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와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의 위에 하나님의 복음의 사명을 위해 세우신 또 이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